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5절.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토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열심히 또 일하시다가 오셨는데 여러분 예 많이 쉬셨습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한 시간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말씀 들으고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불러야 할 노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노래를 지어서 선포하였죠. 1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이슬과 단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메마른 땅에 내리는 반가운 비와 이슬입니다. 요즘 내리는 비가 얼마나 반가운 비와 이슬입니까? 그렇죠. 중부지방은 지금 저수지가 다 말라가더라고요. 여기 그래도 전남 지역은 제가 이렇게 다 둘러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논에 보니까 모내기 한 데 보니까 물이 있던데 중부 지역은 완전히 이렇게 바싹 말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비가 얼마나 단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를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비이다. 2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는 늘 실망시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늘 위로해 주시고 구원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될 두 번째 가사가 뭐냐면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3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분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복된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이슬과 단비이다. 그리고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분깃은 바로 우리이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TV나 영화에서 소나 말이 날뛰어서 사람들을 그 뿔로 들이받고 발로 차는 장면을 한 번쯤은 우리 성도님들 보셨을 것입니다. 보셨죠? 네, 만화에서도 가끔 나오고 영화에서도 소나
말이 발로 차는 그런 초식동물이 발로 차는 그러한 장면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여수룬이라 불리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발로 차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셨는데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샤르 뜻이 뭐냐면 바른, 평평한, 옳은이라는 야샤르 이 형용사 야샤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이 여수룬은 어떤 뜻이냐면 곱게 가는 자, 의롭게 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수룬의 뜻은 곱게 가는 자, 의롭게 행하는 자, 즉 여수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걸어가는 자, 이를 가리켜 여수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수룬, 곱게 가는 자,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자를 여수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으로 여수룬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여수룬이라고 불렸던 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 이 여수룬,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흉폭하고 성질 고약한 소나 나귀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길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찌고 비기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러분, 왜 이 여수룬,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칭으로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었는데 너는 내 말을 듣고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여수룬,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이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없인 여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기름지고 살찌고 윤택하여지고 배부르자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17절, 18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귀신들에게 제사하였고 근래에 일어난 새로운 신들을 섬기며 반석이신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모세의 노래에서 2절이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라고 늘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이 외치면서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살찌고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귀신들에게 제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여수룬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즉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정말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여수룬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보응 방식은,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그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로 차는 나귀와 같은 이 여수룬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32장이 보여주는 첫 번째 보응하심은 당신의 얼굴을 숨기심이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 부분 여러분 언더라인 치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버려버렸던 그 여수론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보응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뒷발질하는 여수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숨겨서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난 뒤 그 땅 지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창세기 32장 30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매더라.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뒤 그 땅 지명을 뭐라고 불렀냐면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그 야복강가 그 장소를 야곱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민수기 6장에서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면 그 은혜가 끊쳐져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버리면 평강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당신들의 백성에게서 숨기시겠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은혜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들은 이제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태양빛이 세계 가운데 가려질 때 모든 생명이 소성함을 잃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우신다면 그 백성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다니엘도 이 무섭고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 9장 17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이 떠나버리자 돌려버리자 그 성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회복을 바라면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빛을 그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등진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곧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린 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이 뭐냐면 당신의 얼굴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에 대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패역한 백성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보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이들을 통해 시기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통해 시기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 한번 보실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을까요? 나 혼자만 소유하고 싶을까요? 당연하죠. 누가 말씀했어요? 우리 이종호 집사님 말씀하셨습니까? 나 혼자만 소유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나는 저 여인을 내 친구하고 공유해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욕 한번 할게요. 미친놈 아닙니까? 미친놈입니다. 그놈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누구에게도 그녀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나만 소유하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었던 분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사랑한다면 공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자주 말씀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설교 노트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뭘까요? 신명기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하나님께서 자기 신부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질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신부인 여수룬이 하나님을 버리고 딴신을 사랑하고 섬겨버리자, 그러자 이 여수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보응하심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다른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던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시기가 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원래 누구만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만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버리자 하나님께서 딴 민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수론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보응입니다. 심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아시죠? 요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서를 읽을 때 전도나 선교라는 주제로 이 요나서를 읽습니다. 여러분 과연 요나서의 주제가 전도나 선교일까요? 사실 여러분 요나서의 주제는 결코 니느웨의 복음을 전했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쉽게 그냥 겉으로만 보고 해석합니다. 상황만 보고 요나의 주제는 전도나 선교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배경일 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요나서의 배경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나는 요나의 불순종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이 요나의 전도로 회개하고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수르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요나의 전도로 잠깐 그들은 회개하였지만 금세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홈 성경을 보면 그 니느웨를 아수르를 영원히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또 실제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이 요나서 성경을 인용하실 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있는 것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적용하셨지, 그 요나서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나서 성경은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까? 사실 전도나 선교가 아니라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 대한 두 번째 심판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뭐가 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시기가 나게. 여러분, 요나는 무슨 내용이냐면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요나로 하여금, 여러분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요나가 좋아하였나요? 짜증내었나요? 시기를 냈습니다. 왜 하나님 저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회개케 하십니까? 요나서의 주제는 뭐냐면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1차적으로는 요나로 하여금,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요나서를 읽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요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요나서를 통하여서 그들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장면을 보았겠죠.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서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시기가 났을까요? 아니면 기뻐했을까요? 시기가 났겠죠. 왜 시기가 나게 하였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 잘 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 마음인 거예요. 괜히 일본하고 축구하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지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니느웨 아수르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전도케 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데 니느웨는 한순간 회개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여서 하나님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요나서를 그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절대로 단순히 전도나 선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신랑인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여러분 요나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보면 21절의 메시지예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여기 백성이 아닌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니느웨죠. 계속 읽을까요?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이스라엘보다 더 사랑하고 돌보아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을 통해 시기가 나게 하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간혹가다 그런 것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말씀 들으면 좋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 그런 걸 느낀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임을 알고 두려워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간증을 하고 고백을 들은 것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초원이도 저번에 간증했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즐겁지 않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다른 성도는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나는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즉시 신랑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수론에 대한 세 번째 보험 방식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직접 치심입니다. 직접 치심. 여러분, 성도들 중에 신앙의 권태를 맞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롭게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10년, 20년, 30년, 40년 가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때로는 가끔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권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권태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오히려 그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가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좋고 귀했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겨버린 거예요. 세상 것이 즐겁고 세상에서 친구랑 사귀는 것이 즐겁고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가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권태가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권태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 여수론이 하나님을 걷어찬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교만해지고 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 실증을 느껴서 근래에 일어난 새 신을 섬기기 시작했고 귀신을 섬기기 시작했고 자신을 낳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수론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얼굴도 돌려보았습니다. 그렇게 가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대신 다른 민족들을 더 사랑하여서 이스라엘 하여금 시기도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신랑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직접 치심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계속 있습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고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그러면서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백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면 이런 무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명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사랑해버리자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에게 멸망을 받아 온 세계로 그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깊이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치심,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세 번째 보응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곱게 가는 자, 똑바로 가는 자, 이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버리고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려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신 다른 민족들을 사랑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심판의 경고에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 향하여서 심판의 칼을 드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절대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21절 말씀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니까 내가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가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 이겼습니까? 여러분, 혹 지금 신앙의 권태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지 않나요? 또 우리가 앞으로 혹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여겨야 돼요. 내가 가난해지는 것, 내 사업장이 어려워지는 것, 내가 갑자기 병이 오는 것, 그것도 물론 두렵고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은 뭐냐면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늘 내 입술에는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장 더 심각한 일이고 통탄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되고 잘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열심히 식어져 버리고 늘 내 입술에는 비판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 주기 위하여서 얼굴을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고 평강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기가 나게 할 겁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는 이제 직접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기쁨과 즐거움도 있어야 함과 동시에 경외함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경고망동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뜨겁게 신랑이신 주님을 사랑하시고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진짜 여호수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여호수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이라고 부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순결한 신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의 말씀 속에 아멘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는 순결한 주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다가 혹 신앙의 권태가 빠질 때가 있는데 그 순간 두려워하면서 주여 어찌합니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